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김정균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또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는 귀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7년 전에 동대구 노회에 있다가 대구 수성노회를 올 때 이곳에서 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7년 전에 제가 이 앞에서 수성노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사를 드렸던 그 날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구자욱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봉독도 했었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 집회도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보면서 이 화면이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이 못난 얼굴을 찍으면 이 모공이 다 보일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선크림을 좀 발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시더라고. 선크림이 번들거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커버를 하려고 이렇게 좀 찍어서 왔습니다. 볼만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의 참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요즘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별나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써가면서까지 돈을 써가면서까지 굳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신앙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오여 전도회 회원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유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런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교회에서 여러 사명들을 맡길 때 목사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집에 가면 집안일이 쌓여져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성.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자 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보다도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 내 스타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사회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나온 이들이 욜로족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히피족도 등장합니다. 워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보다는 나를, 사명보다는 여가를, 내 감정을, 내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게 싫습니다. 공동체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시간이, 내 감정이 절대 감정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신앙도 나의 선택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로 여깁니다. 교회가 나랑 맞지 않으면, 대구 동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교회 밖에 가보면요, 교회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으면 교회가 여기뿐이냐라고 목사인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큰 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오면 오는지 다 알고요, 누가 안 오면 안 오는지 다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설교가 내 스타일에 마음에 듣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소비자 신앙이라고 불리워지지요. 신앙이 헌신이 아니라 상품이 되어져 버린, 이런 교회는 찬양이 좋다, 아니면은 뭐 다른 교회는 뭐 주차하기가 편하다, 설교가 재밌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보다는 내 만족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교회에 헌신하기보다는 교회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나라는 이런 감정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밥을 줍니다. 밥. 동성교회는 국수 드신다면서요. 저희 교회는 밥을 줍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어떤 반찬이 나오면 이 반찬이 맵다, 짜다, 싱겁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의 어떤 행사에 맞아서 떡을 주면, 목사가 고물 있는 떡을 좋아하거든요, 팥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아는 권사님이 시루떡을 하면 어떤 분은요, 아니 교회에 콩고물 떨어지게 누가 이 시루떡을 했느냐고. 그래서 고물 없는 떡을 하면요, 어떤 집사님은요, 아니 이거 고물 없는 떡, 안고 없는 떡 이거 누가 먹냐고, 요즘 좀 달짝해야 먹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뭘 이래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같은 사건 다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요, 한 사건 앞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몇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란 어린 아이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에게로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 된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했지, 그만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나는 원래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예 결론 짓고 이런 영향 아래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밝은 분위기에서 칭찬과 응원 속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칭찬과 밝은 분위기에서 그 자양분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들이 자라가는 인생들 속에서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늦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부터 집에 가거든 이 잘될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아동기에는 이런 생각의 씨앗을 심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이들의 그 심리와 내면 속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지금 시리아이지요. 여러분, 왕은요, 내 옆에 어떤 장수가 있고 어떤 참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통치력과 영향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이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만은 자랑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쳐 나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왕이시여 걱정 마시옵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들고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왕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용사가 나아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악성 피부 질환이지요. 전염병이 강해서 뚜렷한 약도 없는 공동체와는 격리되어지는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에게 있어서나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부하들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들이 이 승리의 축배를 들 때 나아만은요, 나홀로 집에 와서 흐르는 진물을 닦아내면서 그들이 즐기고 있는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전쟁에 아무리 승리를 가지고 온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인 이 나병의 나아만 집에 어린 하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하녀, 여러분, 이 어린 하녀는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하찮은 어린 소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기막힙니까? 얼마나 기막힙니까? 고향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미래가 창창한 이 어린 소녀, 부모 곁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요, 남달랐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고치리다라는 이 말은요,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은 안 돼, 이제 나아만은 전쟁 기계나 마찬가지야, 그의 인생에 즐거움은 없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들 이 나아만에게는 기쁨이 없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기만 하는 전쟁 기계에 불과해. 그 사람은 이제 걸렸어 라고 말할 때 이 어린 소녀가 고치리이다 라는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그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고치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의 영향입니다. 아마 이 소년의 부모는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 이 지역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고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생활하기에 믿음을 지키기에는 형편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부모는요, 그런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에서 자기의 딸에게 너는 어디 가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부모의 교육, 신앙의 본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가 부모 곁을 떠났더라도 저 이방 한가운데에서 꿈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고치리다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긍정의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오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은 그대로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아까 누굽니까? 여기 오여전도의 가장 어린 회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엄마가 와서 찬양할 때 이 아이가 엄마 옆에 와서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아이는 분명히 나중에 커서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와서 무슨 찬양을 하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강단 앞에 나와서 나도 함께 거기 서 있었는데, 이게 엄마가 사랑하였던 교회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였구나. 엄마는 그때 전도회 회원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다하였던 우리 엄마의 신앙, 나도 그 신앙 본받아 하나님의 이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소녀가요 고치리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온 나라에, 이 이방 나라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나라에 희망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람 이 왕이 외교 문서를 작성합니다. 왕이요 막 흥분된 거예요. 고칠 방법이 있다. 어린 소녀의 고치리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나라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박씨거든요. 제가 박씨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절대 음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지 마십시오. 절대 음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박자는 좀 틀려도요, 우리 집사님이 절대 음감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실 저는 박치가 맞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목사를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의 목사님 박치입니다, 여기 박자 또 틀렸습니다, 아이고 반주자들이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은 절대 음감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예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용기 주니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가 고치리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람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외교 문서를 쓰면서 이 나병 환자인 나만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물 있는 떡 하면요, 아이고 고물 있어서 맛있네, 고물 없는 떡 하면요, 고물이 없어서 맛있네,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게 아람 왕이 지금 술수를 쓰고 있다. 고치지 못할 나병을 내보고 고치라고 말하면서 이거 안 고쳐주면 우리와 전쟁하려고 지금 이렇게 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운운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가 시간을 들여 문제 앞에 이 불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외교문서를 보십시오.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옳거니 사람이 죽고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 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왕.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전도회에서 불렀던 특송했던 충만,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과연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섬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그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일들 앞에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뛰어넘어서요, 나아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너는 가서 요단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이 엘리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진흙을 바르든지 침을 뱉어서 피부에 문대든지 안차람에 기도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나을까 말까 내가 좀 기대를 하겠는데 문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순종의 문턱에 걸려서 그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 생각.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않겠습니까? 물에 가서 씻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 나아만은요,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한 번 씻어도 좀 뭔가 피부가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갔다 씻어왔습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갔다 씻습니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5번, 6번 갔다 와도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갔다 왔을 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순종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이 상하의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처음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포로기 전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그들에게 쓰여진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벗어나 왜 이 땅의 포로 가운데에서 너희가 아라바 그 강가에서 울고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없었고, 너희는 지난날 가운데서 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의 감정대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으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싶으면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싶으면 세상을 섬겼던 바로 너희의 이 역사가 바로 오늘날 너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열왕기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여전도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와 같이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 똑같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이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될까요? 내 감정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면, 내 삶의 스타일이 아니면 어디다가 여러분들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온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오늘 이곳에 김종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어떤 형편의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것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서 지금도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